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삶을 나누는 생명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전에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교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늘 말씀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일도 힘썼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처음 교회의 모습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였대요. 혹시 두 날개 교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교회했던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전에서의 모임과 집에서의 모임 두 날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 교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집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어요. 몇 명이요? 3,000명 이상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런 점에서 대그룹 그리고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두 날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와 함께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제는요, 우리 구역 모임과 또 구역 예배와 같은 소그룹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제 공동체, 즉 삶을 나누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대요. 성도들은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을 택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 저 집을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고 친밀하게 교제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집은 가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임과 집의 모임이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의 모임은 조금 더 거룩한 모임이었나 봅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예배였어요. 이에 비해서 집에서 모이는 모임은요, 훨씬 더 친밀하고 삶이 드러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소그룹은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사람에게 서로에게 향하는 교제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삶을 나누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삶을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을 보면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누군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림자 교인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제도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름 위를 걷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있는 사이가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드린 첫 번째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울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울고 웃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진정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소그룹인 구역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구역 모임은요, 구역 예배는 서로를 돌보고 세워서 증인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소그룹이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돌본다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 나 오늘 너무나 행복한 일이 있었어. 함께 울고 웃는 것이 바로 구역 모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인 이 구역 모임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구역 예배가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또 삶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떡을 떼다라는 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떡은요, 당시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빵입니다. 떼다라고 하는 말은 부수다, 깨트리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먹기 위해서 빵을 쪼개는 거고 뜯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를 5,000명을 먹이실 때 떡을 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다는 성경 여러 곳곳에서 식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다라는 이 말이 성찬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에 순종해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당시의 성찬식은 오늘날처럼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성찬식은 함께 식사하는 애찬을 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떼다라는 말 이후에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떡을 떼는 것은 음식만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찬, 즉 십자가를 늘 기념하는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고백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과 근본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삶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에 주목하려고 해요. 앞에서 떡을 떼는 것이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그야말로 밥을 먹는 겁니다.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전한이란 뜻은 단순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발을 거리적거리게 하는 이 돌멩이 같은 것이 없이 평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무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거리낀 것이 없이 매끄럽게, 부드럽게 식탁에 앉았다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무런 감정의 충돌이 없이 매우 부드럽게 밥을 먹고 밥을 나눴다는 겁니다. 서로 눈치를 보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어있는 뱃속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 영혼까지 기쁘게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는요, 성도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조건을 달고 부담스럽게 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대접을 하면서 부담스럽고 대접을 받으면서 부담스러우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구체적인 삶의 형편을 고려하되 삶을 나누되 십자가의 사랑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은 겸손하게, 도움받는 사람은 사랑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요, 재산을, 소유물을 다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초대교회의 아주 특별한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필요를 돈으로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을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나누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말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삶을 살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채워야 할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은과 금은 없어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구원의 감격이고 기쁨이잖아요. 이것을 누리고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당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내놓으란 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교제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감격으로 서로 기도하고 위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그래, 이 손을 잡아, 한번 일어나 봐, 기도하자. 하나님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 동행해 주실 거야. 함께 기도하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드리는 구역 모임이고 구역 예배잖아요.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한 구역 모임으로 여러분 모여주세요. 최선을 다해 모여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구역 모임과 청년부 목장 모임과 우리 교회 학교의 반별 모임, 또 연령별로 나이별로 또 식사하고 나서 우리 할머니 방에서 로비에서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